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살아있습니다. 서로 인사하시 바랍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교독할까요? 제가 홀수로 하면 여러분들은 짝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들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할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살리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요즘 와서 구호를 외칠 때 살리자, 살아야 된다, 생동감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죽은 것은 관계가 끊어진 것이에요. 살아있는 것은 관계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살아있는 것은 나의 영혼과 나의 몸이 계속해서 원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고, 죽었다는 것은 나의 몸과 나의 영혼이 분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지옥이 왜 거기에 사망이 음부냐 처소냐?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져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아브라함이 물 한 방울도 그의 입에다가 떨궈서 혀를 서늘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도 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격리된 상태, 분리된 상태, 이거 지옥이에요. 이게 사망이에요.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도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다 거기 포함되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독교는 삶이냐 죽음이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이 그거예요. 그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뭐 다른 거 이런 거 뭐 다 있어요. 뭐 복도 받을 수 있고, 건강해질 수도 있고,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고, 지위를 확보할 수도 있고, 합격할 수도 있고, 또 돈도 많이 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셰익스피어가 햄릿이라는 책에서 쓴 글입니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그것이 문제로다. 여러분들은 살아계십니까? 아멘. 죽어 있으면 여기 나와 있지도 않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과의 어떤 갈급한 심리. 요즘 자연에 나가보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요맘때 4월부터 5월 그 사이에 있는 초록빛깔은 정말 너무 신비한 색깔이에요. 이거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한번 표현해 보세요. 그 새순 나올 때 그 연두색 비슷하면서도 초록색 같으면서도 거기서 반짝반짝 빛나는 어떤 그런 생명력 한번 표현해 보세요. 누가 한번 해보세요. 멀뚱멀뚱하네 진짜. 나부터도 잘 표현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한국말이 형용사가 참 많아서 파르스름하다, 파리끼끼하다, 파르 쭉쭉하다, 파르르하다,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색깔만큼은 표현이 안 돼요.
너무 아름답고 찬란하고 영화로워요. 어떻게 이런 색깔이 있을 수 있겠는가? 요게 딱 지나가면 그 색깔이 또 안 나와요. 자, 신기하고 놀라워라. 너무너무 신기해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요. 전에는 그냥 아름답다, 좋다, 뭐 단풍이 이쁘다, 뭐 이런 정도만 했는데 요즘 예수 믿고 나서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의 성품, 그의 성향, 그의 예술적인 감각, 그의 어떤 그런 생명력이나 어떤 그런 창의력, 이런 것이 같이 막 느껴지니까 더 영어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감각이 살아있어야 돼요. 봄이 왔구나. 날이 좀 길어졌네. 이게 뭐야 이게. 봄이 왔구나 그러면 뭐 하는 게 없어. 봄이 와서 날이 좀 길어졌구나. 이 감각이 없어요. 멋쩍머리가 없어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가을이 오면은 단풍이 아름다워지게 아니라 좀 추워졌네. 이게 끝이야. 아유 진짜 이렇게 멋대가리 없어 살지 마시고요. 봄은 봄대로 그냥 아름답게 느끼시고 섬세하게 그걸 받아들이시고 그걸 누리고 감격해하고 감동해하고.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은 강아지 보면 참 예쁘다. 어쩜 이렇게 이쁘니?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주먹거리도 안 되네. 된장 발라 먹어야 되겠다. 참나 진짜. 아니 이거 걔 안에 넣어 있다? 내 안에 넣어 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죠? 너 안에 나 있니? 내 안에 넣어 있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뭐냐? 내 안에 걔 있다? 먹었다 이거예요. 아니 걔를 먹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걔 얼마나 이뻐요. 사랑스럽고. 너무 빠지면 안 돼. 뭐든지 다 이렇게 너무 과도하면 안 되지만 걔 키우는 사람들 내가 충분히 이해하죠. 걔 사랑스러워요. 걔 정말 느끼는 이 눈과 눈을 마주치고서 주인의 뜻을 이렇게 감찰하는 어떤 그런 표정이 있어요. 다른 동물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늘 봄의 향연을 마음껏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봄을 보면서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따뜻해졌네, 뭐 좀 날이 좀 길어졌네 이러지 말고 꽃 한 송이를 보더라도 이파리 하나가 새순이 나는 걸 보더라도 그걸 보고서 감격해하고 이를 지으신 하나님의 어떤 그 성향, 정말 이 아름다운 이 대자연의 어떤 움직임 이런 걸 정말 감동 있게 느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어떤 이념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빈부를 가르는 것도 아니고 인종을 차별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얻는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사 나에게 죽지 아니하는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가장 중요한 거예요. 누가 나에게 무슨 어쩌고 저쩌고 무슨 쑥닥거리는 얘기를 해도 그게 큰 문제가 아니야. 왜? 나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야. 아멘.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는 나중에 마치 계란이 암탉에 품어진 다음에 삐약 거기서 나오듯이 성령님 안에서 내가 품어져 있다가 나중에 이 육체를 벗어나서 삐약 거기서 천국에서 영생한 존재로 나타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거 빼놓고 무슨 낙이 있겠어요? 이거 빼놓고 뭐 이렇게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사소한 일에 마음 뺏기지 맙시다. 개야 짖어라 기차는 간다. 아멘.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셔. 누가 뭐래도 난 영생을 얻은 사람이야. 누가 뭐래도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거는 내가 양보할 수 없어요. 이거면 끝나. 누가 나보고 넌 지옥 갈 놈이야 그러면 화낼 수 있어. 내가 왜 지옥 가냐 이 자식아. 너가 지옥 가지. 말하는 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반사
반사가 뭐예요? 거울을 딱 갖다 대면 내가 한 말이, 아니, 너가 나한테 저주한 말이 너한테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에는 나와 있잖아요. 나를 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신대요.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리신대요. 아멘? 이거면 끝이야. 이거면 끝이에요. 누가 뭐 쑥덕거린다, 나 흉본다고 그것으로 내 마음 뺏기지 않아요. 강하고 담대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떤 의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어떤 그런 진리로 내가 젖어 있어야지, 자꾸만 이래 마음 쓰고 힘들어하고 뭐 버림받은 느낌을 갖고 뭐 좌절하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시사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심판을 받기로 예정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끝이에요. 성경은 딱 하나예요. 구원받는 조건은 무조건 구원하지 않으세요. 무조건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조건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이거 하나를 조건으로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으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게 기독교의 가장, 다른 것부터 별 크게 없어요. 정말 이거 하나로 버티는 거예요. 아멘. 이거 하나로 버티는 겁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마귀의 유혹이 있어도 어떤 귀신의 역사가 나타나도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영생을 얻었다. 나는 천국에 간다. 이걸로 버티는 거예요. 다른 걸로 버틸 게 없어요. 마귀가 얼마나 교묘해요. 감정을 자극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내 마음을 빼앗겨서 그 사람들에게 시험당하고 상처받고 넘어지기로 자빠진 아주 작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만 해봐라 난 확 넘어지지. 자빠질 거야 나는. 그 바보 같아요. 바보. 왜 그런데 넘어져요? 내가 왜 넘어져야 돼요? 친구 사이에 굉장히 나도 굉장히 친한 친구예요. 어떨 때 내가 상처받아요. 그러면 그 상처를 받고서 내가 삐쳐가지고 내가 그 사람 만나지 않아야 되는가? 아니, 여태까지 만난 게 너무 억울해서라도 어떻게든지 그 갈등 부분을 해소하려고 이렇게 계략을 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 한마디로 하고서 그걸 상황을 변화시켜서 다시 딱 접박에 붙게 하는 거. 이게 테크닉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 싫어하는 사람 이렇게 많지 않아요. 원수가 없어요. 왜? 잘 지내려고 하니까. 결론은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오해가 있고 그래도 다 잘 이렇게 지내려고 이렇게 하니까. 그건 쉽지는 않아요. 어떨 땐 나도 화딱지가 날 때가 있어요. 어떨 땐 속상할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 이 사람은 진짜 막 이런 스타일이구나. 그렇지만 그것으로 하면은 우리는 결별이에요. 서로 나쁘게 끝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든지 좋게 하려고 계략도 짜고 또 생각도 이렇게 해보고 이런 방법도 써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잘 지내고 그러면 나만 그렇게 애쓰는 것이 그 사람에게도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서로 깨닫는 거예요. 서로 양보하는 거예요. 서로 절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또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코페르니쿠스 같이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가 아닙니다. 죽어도 나는 지구에 있는데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 그리고 이 태양도 온 우주의 중심이 아니다. 이 태양도 은하계 안에서 어디론가 지금 계속해서 가고 있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어요.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면 밤낮 give me, give me, give me, give me야. 나에게 돌아올 불깃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give me, give me, give me. 근데 깨지고 나니까 그 탕자가 make me, make me, make me 그렇게 해요. 나를 당신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당신이 나를 종으로 삼으시면 종 되겠습니다. 난 아들로서 가치가 없고 아버지에게 죄를 범했던 나쁜 놈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중심이 되어서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거예요. 그전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재산 다 주실 것이죠. 그러면 돌아가시기 전이라도 나에게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랬었어요. 다 자기가 중심이고 다 자기가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지만 된다고 생각했는데
깨지고 보니까, 허랑방탕 살다 보니까, 내 중심이 돼서 살다 보니까 결국은 나락에 떨어져요. 결국은 망가지게 돼 있어요. 결국은 그걸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무시당할 때가 있어요. 짓밟힐 때가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죠. 내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뭐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삶의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살아가는 안개니라. 꽃은 피고 푸른 자라고 꽃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영광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도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매끄미 하신 거예요. 나를 그렇게 사망에 처해 있는 인생이 있는데 나를 생명으로 만들어 가신 분이에요. 나는 사망에 처하기를 원했었어요. 내가 원한 대로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헤어지기를 원합니다. 전부 다 자기 뜻으로만 모든 것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나락에 떨어지고 흉내를 만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음식을 채우지 못하는 그런 어떤 절망에 빠지고 나니까 그때서야 돌아가는 거예요. He came to his senses. 감각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우리 살아있다는 게 뭐냐? 감각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남을 살린다는 건 뭐야? 감각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것이 이게 살리는 것 역사예요. 죽어 있으면 감각이 없어요. 뜨거운 돌을 집어도 뜨겁지 않아요. 살이 타고 가는데도 감각이 없어요. 나병 환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처지를 느낄 수 있는 삶. 많은 장님이 있었지만, 시각장애인들도 있었지만, 바디메오 한 사람만 눈을 뜨고 싶다는 그런 감각이 있었어요. 자기 인생을 바꿔보겠다, 운명을 개척해보겠다, 이러고서 나 평생 살고 싶지 않다, 단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눈 뜨고 사람답게 살고 싶다. 감각이 살아있잖아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니라. 지금 내가 살면서 현재를 주관하는 삶은 어떤 거냐? 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때. 그건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내가 매일같이 현재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져서 내가 영원으로 살아있는 존재임을 매 순간마다 인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은 현재적인 사건이에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은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었어요. 그때서야 살아날 것인데 그때 가서 너희들이 이런 경험을 체험할 때는 너희들은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니라. 그거예요.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있는 말씀 참 굉장히 좋아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뱀과 전갈을 밟는다. 영적으로 말하면 마귀와 귀신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통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원수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나를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살리는 능력은 없어요. 그렇지만 나에게는 살리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모든 마귀의 죽이고자 하는 그런 능력을 초월해서 그들을 정복함으로, 그들을 이겨나감으로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고 나도 살아날 수가 있다. 할렐루야. 결단코 너희를 해칠 자가 없느니라. 자, 원수는 파워가 있어요. 파워. 근데 우리에게는 authority, 권위가 있어요. 권위는 파워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핵이 있어도 핵을 터뜨릴 것이냐 말 것이냐는 권위가 정하는 거예요. 우리를 소련이 핵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핵이 있어도 그를 쓰지 못하고 인간이 그 공산주의라는 어떤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전부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북도요, 핵을 아무리 만든다고 못 써요. 예?
mutual 뭐라 그러더라고요? mutual assured destruction이라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 핵을 다 갖고 있어서 싸우면은 둘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가 유지된다는 뜻이에요. 핵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윤 대통령이 미국에 갔는데 핵 우산을 우리가 쓰지 말고 우리가 핵을 개발하게 해달라. 굉장히 파격적인 얘기입니다. 핵 확산이 지금 전 세계에 지금 다 금지가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남한이 핵을 개발하겠다고 한다면은 우리도 제재를 북한 제재를 당하듯이 우리도 제재를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살아야 되겠다. 북한 놈들 저거 밤낮 핵핵거리면서 협박하고 그렇게 못 살게 하면서 그 쏘아올리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렇게 좋은 어떤 기술이 있으면은 우주를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성을 한다거나 기후를 측정한다거나 지구를 좀 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방법으로 이걸 쓰는 것이 아니라 통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밤낮 미사일 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어떤 그런 일에만 염두에 두고서 일을 하는 것이 그게 제정신이냐 이거예요. 사람들을 살려야지 왜 죽이는데 이렇게 자꾸만 신경 쓰느냐. 우리를 정말 우리가 먼저 살아야지만 남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요일날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이런 좋은 야외로 나갈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시간들이 있고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귀한 권세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귀신이 우리들에게 항복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 갖고 되게 좋아하는데 내가 영생을 얻어서 주님의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는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제자들이 이미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령 충만은 하나의 표시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 자체가 벌써 구원받았다는 것이고, 성령 충만함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권세가 너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내가 임한 것이다 라고 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이에요. 순복음교회는 성령 충만함을 강조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어느 교단보다도 더 능력이 있고 어느 교단보다도 살아 꿈틀거리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다 위기감을 느끼는데 우리 당연하게 딱 소망을 걸 수 있는 교단은 누구냐? 우리 순복음교회밖에 없어요. 순복음교회 외에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교단이 없다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장로교회가 인원수가 한 800만 밖에 안 돼, 전 세계에. 순복음은요 한 5억 돼요. 침례교 미국에서만 침례교지, 감리교 미국에서만 감리교죠. 전 세계 따지면 순복음 교회에 비해서 숫자도 많이 적어요. 감리교가 제일 많았었는데 지금 거의 이제 순복음하고 대등하게 되었었어요. 우리 교단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미 이루어놓은 곳이기 때문에 지금도 움직이면은 살아있고, 움직이면 남을 살리고, 움직이면은 좋아하는 사람들을, 눈먼 사람들을 뜨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어떤 좋은 재질을 잘 활용해서 우리의 여생을 더 보람있게 의미있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신자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약해질 때가 있어요. 믿음의 어떤 장애를 뛰어넘지 못할 때 우리가 약해질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활 속에 나타난 그의 구원받은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어떤 하나는 뭐냐? 자발적인 선행이에요. 헌금 드리는 것도 참 좋은 얘기예요. 근데 불안한 이웃들이 앞에 있을 때 도와주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또 같은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좀 형편이 좀 이렇게 약하다 그러면 내가 밥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좀 뭔가 좀 이렇게 자발적으로 내가 좀 힘이 있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나보다 좀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겨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 참 이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행위는 본인이 하거나 타인에 의해서 결정되거나 하는 것 두 가지예요. 귀신을 통해서는 나쁜 일들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통해서는 좋은 생각을 통해서 좋은 움직임이 내 생활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전폭적으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양쪽에 있던 그 두 분의 강도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분이시다. 이분은 죄를 지은 적 없이 우리들의 죄 때문에 이 형벌을 받으시는 것이다. 거기서는 저를 기억하시옵소서 했을 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은 한 번도 좋은 일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고 나쁜 일만 하다가 결국 사형을 받게 된 사람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죽기 바로 얼마 직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유가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받았다는 그런 계시를 받아서 그 입술에 고백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 장면 하나만 보더라도 구원받는 것은 어떤 선행한 것이, 만약에 그분이 거기서 살아남았다면, 다시 어떤 기적에 의해서 그 사람이 다시 십자가에서 내려놨다면 아마 평생을 선행을 통해서 그의 믿음에 구원받은 것임을 증명하시는 어떤 그런 행위로 나타나지 않았었을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서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됐다는 사람의 행위가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의 어떤 증명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떤 것으로 증명이 되는지 아시죠? 행위로 증명되는 거예요. 내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행위가 바뀌어져요. 아멘. 아멘. 행위로 증명되지 않은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 믿음이다. 만약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내가 하는 행동이나 말하는 것이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면 내가 믿은 것은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삽시다. 아멘. 이런 기도하는 것 별로 이렇게 난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거는요, 하나님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내가 전도할 때 입술에서 좋은 말이 나오게 해주세요. 감동스러운 말을 전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몰라도 하나님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서 자기는 안 해. 그래서는 너 왜 전도 안 하니까, 내가 반드시 전도하게 하여 달라고 했는데도 전도하게 하지 않으셔서 내가 전도를 하지 않는 거야. 그럼 모든 책임은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거야. 자기는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것을 남들에게 얘기를 안 해? 가짜야. 진짜 안 해. 정확히 말하면 뭐 용기가 없고 좀 이렇게 소심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니, 어떤 목사님이, 내가 그 얘기도 했어요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마누라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제 쓰레기를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잔뜩 들고 가는데 어떤 부인네가 계속 쳐다보더래. 계속 쳐다보더래. 그래서 왜 저렇게 저분이 나만 이렇게 계속 쳐다볼까? 옷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다 이렇게 하고 나서 가는데 아저씨 부르더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요, 하루에 3명씩 전도하라고 그랬는데요, 아저씨가 착 걸려가지고 내가 전도를 할까 말까 저걸 할까 말까인데 우리 목사님한테 내가 전도했다는 말을 좀 할 수 있게 대답이라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래요. 보면 얼마나, 그래서 그 목사님이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우리 교인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내가 정말 이 사람들처럼 하루에 3명씩이라도 이렇게 전도할 수 있게끔 어떤 교육을 시켰는가? 그걸 자기 생각해봤대요. 나도 그 얘기 듣고서 많이 찔렸어요. 전도는요, 생활이 돼야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때렸든지 못 듣든지 그냥 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됐어. 너도 예수 믿으면 참 좋겠다. 산 다음에 죽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야. 영원히 있대. 영생을 해서 천국에 살든지 멸망받아서 저 지옥에 살든지 둘 중에 하나래. 하는 거예요. 이 우주의 크기에 비해서 지구가 뭐냐? 이게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 발로지 같은 인생을 살면서 여기서 죽었다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영생을 줄 수 있는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이라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도 누구한테 그런 전도를 많이 받았지만 맨날 우습게 여기고 없인 여기고 그러다가 내가 정작 너무나도 힘든 어떤 상황을 닥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생각이 나고 예수 믿으면 뭔가 좀 잘 될 것이라는 어떤 누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도와준다는 어떤 그런 얘기를 들었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에요. 전도를 생활합시다. 내가 이제 이 나이에 대해서 무슨 전도하겠느냐, 그냥 구원받아 천국 가면 그것으로 끝이다, 이게 아니에요. 끝까지 예수 믿는 삶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가 되음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이제 앞으로 올 것이다. 이건 미래적인 얘기예요. 앞으로 누군가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한 일이 뭔지 아세요? 제일 선한 일이, 제일 좋은 일이 뭔지 아세요? 예? 아니, 내가 선한 일을 하면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일 선한 일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사 내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게 최고로 선한 거예요. 아멘. 이게 제일 좋은 거라니까. 제일 좋은 일을 하는 것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면 악한 일, 제일 나쁜 일이 뭐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베푸신 그 은덕과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해주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몰라요. 이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제일 악한 일이래요. 여러분들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을 행하신 사람으로서 구원의 반열에 서서 생명의 부활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8절에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자, 하나님께서 구원되기로 약속해서 딱 그를 택한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내 손에서 빼앗아 갈 자는 아무도 없지만 당신이 이 택한 사람까지도 놓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버림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영원토록 생명의 은혜로, 생명의 부활로 영생을 얻을 것으로 하신 사람들은 그런 일을 안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놓으실 때가 있는데 이 놓임을 받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를 잘 믿다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하나님보다 다른 신을 더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위험해요. 솔로몬이 다른 게 아니에요. 많은 여자들, 처첩들이 데려온 그런 우상을 섬기면서 타락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지금도 신학자들 간에 논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들. 회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보통 회방한다 그러면 방해한다, 하지 못하게 한다, 성령의 역사를 갖다 우리가 그치게 한다, 어떤 그런 뜻으로 했을 때지만 정확한 말로 하면은 성령의 인격을 모독하는 사람, 성령을 짓밟는 인생. 그러니까 성령을 아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그분을 욕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욕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그것을 회개하고서 구원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성령을 알 정도면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모독하고 인격적으로 짓밟는 사람들, 아주 쌍욕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대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이렇게 잡고 있다가 놓는데요. 이 두 가지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은 현세와 내세에 구원받을 자가 없다. 지금
이 점치는 사람들이 무슨 성령이 뭐 예를 들면 뭐 그렇게 막 아주 그냥 나쁜 말을 갖다 막 욕을 하고서 막 모독을 줘요. 성령을 맞아 막 욕되고 인격적으로 아주 그냥 수치감을 느끼고 막 우리 자기가 섬기는 그런 점치는 귀신을 더 숭상하고 거기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느니라. 이 절대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를 히틀러의 참모 중에서 괴링이라는 그 군인이 있었는데, 장교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히틀러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또 전쟁을 일으키는데 아주 굉장히 공로를 많이 세운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짓말 하려면 아주 크게 하라. 민중들은 그래야지 믿는다. 정말 공산주의도 가장 큰 거짓말이었고, 나치즘도 가장 큰 거짓말이었고, 일본의 군국주의도 가장 큰 거짓말이었어요. 일본 왕이 천황, 신이라고 그랬거든요. 다 거짓말이었어요. 우리 자본주의도 자칫하면은 그 약점에 의해서 우리가 많이 상처를 받고 진보가 늦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어요. 언론의 자유라는 것이 너무나도 팽배해져서 그 언론의 자유가 사람들의 인격을 모독하는 데까지 사용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도 언론의 자유인데 뭐 이러고서 그걸 우습게 여기다 보면요, 세상이 정말 아주 부질서해져요. 자유가 방종이 되어지고 방종이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첩경이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나쁜 사람이도 좀 좋은 말로 서로 간에 인격적인, 여러분 성령도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할 때 그렇게 그 사람을 욕하게 구원도 받지 못하게만 하시는데, 사람들은 인격을 모독당하는 거 참 못 견디죠. 살인도 왜 이게 사람을 죽여서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을, 그 사람의 생명을 아주 모독하는 행위가 아니겠어요. 귀중히 여기지 않잖아요. 욕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지 못했어요. 다 실수도 있고 죄도 졌고 넘어진 적도 있었고 또 남을 또 해코지한 적도 있어요. 우리 다 그래요. 그거 뭐 다 어느 정도 차였을지 몰라도 다 잘못된 사람이 있었어요. 과거에 잘못된 것만 항상 가지고서 우리가 힐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너 옛날에 그랬지 하고서 찍어버리고 아주 그냥 제쳐버리면은 살아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서로 잊어버리고 풀어주고 또 기회를 주고, 과거엔 그랬어도 너는 또 좋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서로 간에 이렇게 여겨주는 것,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나도 옛날에 잘못한 거를 누가 나를 보고서 그걸 계속해서 말해주면 나 오늘 현재의 모습으로 이렇게 성장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과거를 잊어버리고 과거에 있었던 것을 용서하고 씻어버리고 더 좋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자꾸만 제시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성장한 것이지, 누가 잘못된 거 하나만 갖고서 계속해서 그거 갖고 폄론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그 고정관념으로 밤낮 흉보고 못 살아요. 인간이 만든 10개의 발명품 중에서 제일 기가 막힌 발명품 중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지우개예요. 지우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잘못 쓴 거를 지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좋은 발명품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피예요. 왜? 나의 잘못을 지울 수 있으니까, 씻을 수 있으니까, 잊을 수 있으니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참 난 깜짝, 아니 인류가 발명한 것 중에서 10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10개가 지우개라는 거라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지우개가 옛날에는 쓰면은 못 지웠어요. 종이 이거 다시 버리고서 다시 썼거나 그러는데 지울 수 있다는 거, 기가 막힌 얘기죠. 우리도 지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서 과거에 있던 것으로 자꾸만 사람들을 욕하고 폄론하고 또 그것으로만 사람의 어떤 잣대를 삼아서 계속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고정관념을 갖고 있으면은 서로 피차간에 서로 피곤하고 힘들고
복된 삶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우리 과거를 잊읍시다. 옛날 일을 용서합시다.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 것을 잊어버리고 앞으로 더 좋은 일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꿈을 꾸고 계획하고 주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계속해서 씻고 과거에 창념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과거에 있었던 일을 내가 또다시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측의 손에 거듭되는 거짓말로 진짜를 말해도 믿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무슨 말을 해도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갖다 공론화해서 욕하고 흉보고 못 살아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 하더라도 안식일을 했다는 것 때문에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식일을 한 것이 뭐 이렇게 대수예요. 사람 살리는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안식일을 아니면은 못 고칠 그런 상황이라면 안식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신이 기준이 되면은 남이 죄인 되고 하나님의 기준이 되면은 내가 죄인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돼야지 내가 누구를 돈을 던져주는 사람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기준이 되면 모두가 다 죄인이고 모두가 다 잘못된 거고 모두가 다 나의 원수예요. 항상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기준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리앗을 보더라도 내가 기준되면 그놈은 나를 죽일 수 있는 어떤 무서운 놈이에요. 근데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비해 보니까 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는 야훼 이름을 욕하러 왔지 너는 이제 새밥이 될 것이다. 하나님하고 비교한 거예요. 다윗이 자기하고 비교하지 않았었어요. 항상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비교합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것은 나를 훈련시키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지 나를 죽이러 오는 것이 아니야. 이 문제 때문에 나는 성장해. 이 문제 때문에 나는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아멘. 항상 은혜 받는 건 뭐냐? 내 중심으로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생각의 패턴을 바꾸는 거. 이게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은혜 받았다는 것은 뭐냐? 내가 중심에서 생각했다가 염려 근심하다가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일을 맡겨보니까 별것도 아니었더라 이거지. 은혜예요. 마음의 자유를 얻은 거예요. 깨우침을 얻은 거예요. 저는 내가 더 이상 내가 거기에 문제에 관여할 수 없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아멘.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상점에 들어가서 도둑놈의 물건을 훔치고서는 팍 계산하려고 그러다가 팍 하고서는 문 밖으로 막 뛰쳐나가는데 계속 물려고 막 그러다가 문이 안 열려가지고 결국은 경찰이 왔는데 경찰은 문을 거기서 이 사람은 밀고 했는데 그 사람은 바깥에서 경찰이 들어올 때 밀고 들어왔어요. 여기서 땡겨면 여는 건데 계속 밀고만 가다 보니까 못 나가고서 경찰한테 잡혔어요. 여러분들 자꾸만 자기 주장만 하고 밀지만 말고 남의 입장도 이렇게 받아들이고 열어주고 이렇게 문을 열고 그래야지 소통이 되는 거예요. 참 그거 보고서 도둑놈이 정말 한심했다고 생각이 들었을 거야. 야, 내가 정말 이렇게 밀고 나가자고 이렇게 땡겼으면은 내가 도망갈 수 있었을 텐데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은혜를 능력으로 그리고 내가 살아야지만 남들을 살린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살아있어야지. 내가 당당해야지. 내가 대담해야지.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죽어있고 내가 소심하고 내가 눌려있고 내가 엎어져 있으면은 아무도 내가 누구를 살릴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전도하느냐? 내가 눌려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느냐? 왜 기쁨이 오느냐? 왜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어떤 그런 분도수가 많이 줄어들었냐? 죽어있는 거예요. 잠자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다 일어나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을 살려야지만 됩니다. 살리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세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가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선한 일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이 살아있음에 귀한 표적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남들이 연약할 때 그를 위해서 힘이 되어주고
남들이 외로워할 때 그에게 친구가 되어지고 남들이 쓰러졌을 때 그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귀한 권세가 그들의 생활 속에 부여된 것임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매일같이 살아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시는 저를 되어지게 성령님께서 주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산자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결단합니다. 결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연약함을 커버해 주셔서 모든 일들을 내가 결단한 것만큼 이상의 것으로 열매를 맺으시는 저를 되어지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감사함으로 기뻐하는